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종말에 관한 묵시 예언은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대부분 시대가 암울하거나 세기 말적 풍조가 만연할 때 사람들은 종말과 관련한 미래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감록 같은 책이 오래전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말세에 대한 경고로 들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성전이 견고하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할 것인데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말세의 때이고 눈에 보이는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당부한 것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기근과 자연재해가 있겠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생, 거짓 진리, 거짓 예언자가 판을 칠 것이며 사람들은 미혹당하고 유혹에 빠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마귀의 손쉬운 사냥감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기록했고 요한복음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았고 내면에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니 마귀가 주는 악한 계획을 쫓아가고 마음밭에 자라는 것은 마귀가 뿌린 나쁜 생각의 씨앗이 자랐습니다. 영적인 귀가 얇은 사람은 거짓 설교자들의 말에 쉽게 설득당합니다. 복음을 가벼운 이야기 수준으로 공감하거나 그저 감동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리의 터가 견고하지 못하니 거짓 풍설을 쫓거나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미혹이라는 단어는 지식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꼬드겨 잘못된 길로 이끌어 멸망하게 한다는 뜻을 가졌다고 성서학자들은 정의합니다. 때가 악할수록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것을 주의합니다. 보는 것을 살피고 내 삶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우는데 뜻을 둡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의하다 이 단어는 살피고 또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사람, 사물을 올바로 보는데 왜곡이 없고 비뚤어짐 없이 바라보는 인식이고 대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굽어진 시선이나 비뚤어진 마음으로 대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삶을 예수님께 향하고 중심을 모은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짜 교사, 악한 영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미혹하는 대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나 종말의 징조보다 먼저 언급한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지혜로우며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주의하고 살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물, 되어지는 역사를 왜곡되지 않은 눈으로 해석하고 굽어지지 않은 세계관과
균형 잡힌 가치관으로 보고 살필 수 있는 좋은 눈 갖는 것도 믿음의 성장입니다. 종말의 때가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류 문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문화, 예수 없는 역사, 예수가 없는 인간성.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징조로 두려움을 심거나 자신을 더 추정하도록 사람들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당부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줍니다. 대부분 사이비 집단은 종말의 때를 이용해 추종자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자극해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을 맹신하게 만들지요. 특권적 구원의 기회를 미끼로 사람을 꼬드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 단체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집단을 키웠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거짓 위로를 자신들의 세를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종말의 때와 관련해 예수님의 의도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종말의 때와 마지막 날의 징조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시간이 임박했다 느껴질 때 우리 일상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데 뜻을 두어야 합니다. 징조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의도에 부합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와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일상에 영적, 도덕적 경계를 두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람과 사물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 주시기를 성령님께 구합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심판과 종말의 때를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겁을 먹고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의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생각과 선택, 일상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는 개인의 종말, 역사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나라와 민족의 선택도 하나님의 판단을 궁극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성경으로 배웠습니다. 종말의 때와 징조에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일에 뜻을 기울이게 하소서.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찾는 대로 모아지게 하시며 사람과 사물,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인 기초를 말씀으로 다지고 삶의 주춧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 믿음의 집을 짓도록 돕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삶을 어제보다 더 나은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선택하는 의지와 용기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 교회의 예배자들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희미해진 사람, 노래가 사라지고 기도의 언어가 뜨문뜨문하는 사람, 힘을 내야 할 방향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생각이 많아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로 일상의 평화를 까먹는 사람이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듬어 주십시오. 이제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 손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